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영적 생활, 곧 이기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63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압니다. 이 모든 만물이 어디서 왔느냐?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의 본질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요, 존재라는 본질이 계속 유지하게 사는 것도 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크신 은혜를 베푼 창조자 앞에 감히 불순종하고 대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영원한 축복을 상실한 채 하나님이 창조한 자가 마귀의 자식으로 변해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했으며, 성경은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 지옥의 자식, 이런 말씀들을 많이 성경 속에 기록한 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할 우리가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자식이 되어서 저주의 자식이 되고 멸망의 자식이 되고 지옥 자식이 되고 이렇게 저주의 자식이 되어서 참혹한 인간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그런데 육신은 못 깨닫습니다. 일러줘도 못 깨닫아요. 깨달았다 하면서도 어느 땐가는 또 탈선해서 다른 세계에 가서 또다시 마귀 자식이 되어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죽을 짓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잔인하게 피 흘려서 우리의 지옥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죽여서 죄값을 갚아서 나를 구원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인데, 영적 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주었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고 멸망의 자식이 되고 저주의 자식이 되고 지옥의 자식이 되어서
완전히 저주 아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구원받아서 내가 속죄의 은총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속죄의 은총을 받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죄에 담으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했으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아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찢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하는 이 엄청난 값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해서 아들은 죽일지라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겠다고 아들을 지옥을 방불할 만큼 고통에 처해서 처절하고 잔인하게 죽게 만들어서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할 값을 지불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나는 철저히 천국 가야 된다. 이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해요. 영적 생활. 그럼 천국 가는 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던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정령 죽게 되었고 정령 죽게 됨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정령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죽음의 값을 갚고 나를 살려줬으니 나는 이제 다시는 이제 죽을 짓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냐? 하고 물어보면 뭐 사람이 못 살 수도 있지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수도 있어.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그것까지는 맞을 수 있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람은 그 죄를 어떡하냐?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자기 자녀를 자식을 지옥 보내겠냐?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신앙생활이 쉬운 줄 아느냐? 먹고 사는 목구녕의 생존 경쟁보다 얼마나 힘드냐? 먹고 사는 것은 땀 흘려서 먹고 살지만 신앙생활은 피 흘리기까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절대 죄를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천국 가려고 하느냐? 예. 천국은 내 육신이 죽어도 또 죽어도 또 죽어도 반드시 천국은 가야 한다. 왜 천국은 가야 되느냐? 천국 못 가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지옥에 가서 어떻게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음은 견딤이 끝나버리지만 지옥은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불꽃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견디냐?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가장 두렵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에덴 동산 최초부터 마귀 역사였다. 마귀 역사.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못 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율법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응?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을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게 하셨느냐? 가나안 목지라는 그곳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잘 아버지 보존하고 자기 백성의 임금이 돼서 그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목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조상과 약속을 했는데, 그 땅은 누가 갈 수 있는 땅이냐? 하나님이 친히 임금이 되시고 백성이 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이 친히 정치하시는 친정 정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목지를 만들어놨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신명기에 가르치면서 율법을 다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말하고, 율법을 품을 때마다 성막을 지라 말씀하시고 번제단에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반드시 피를 들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그들이 용서받아야 살듯이 이만큼 죄는 반드시 양이 죽듯이 죽는다고 계속 가르쳐줘도 계속 말을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애굽이라는 옛 구습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해야 되는데 옛 구습의 가나안을, 이 애굽 땅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 땅만 하면 모세야, 왜 이 광야까지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목마르게 하느냐? 더웁게 하느냐? 왜 배고프게 하느냐? 모세야! 하고 대들었던 그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순수하게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광야, 광야, 농사지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거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루를 버티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세상에 멸망당하고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었나니 하나님을 시험하고 못된 짓하고 도전하고 다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친정하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친히 정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40년간 가르쳐도 안 되더라 그 말이오. 그래서 그건 이건 안 되는 것들 해서 광야에서 소멸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고 또 이토록 신방해주고 이토록 노수박스를 통해서 집안에까지 말씀을 듣게 해주고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속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본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의 정욕의 욕구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천국 갈 생각하지 말이에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갈 짓을 안 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가난 복지가 도착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못 가면 반드시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지옥 가서 어떻게 견뎌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요. 지옥 가서 어떻게 견디느냐 이 말이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바싹바싹 끼쳐진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지옥 갈지 소리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 지옥 갈지. 이게 천국 못 가면 지옥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옥 안 가면 천국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둘 중에 하나뿐이야. 목숨이 끝나는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결판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딱 목숨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서 죽일 만큼 아들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찢어서 피 쏟을 만큼 나를 사랑하고 투자한 투자 가치가 과연 내게 있느냐? 내게 있느냐? 그런 거룩함이 있느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죽음을 해결하고 죄를 속죄하신 속죄의 거룩한 힘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투자한 거룩한 속죄 은총이 내게 있느냐? 자기가 내 죽음을 가져가 버리고 내 죄악을 갖다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그 투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내게 주신 성령이 내 안에 전상고 계시며 내가 오늘 딱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반드시 천국이라는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며 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친히 다스리고 정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패밀리라는 가족의 멤버가 돼 있느냐? 그렇게 묻고 오늘 당장에 내 목숨이 끝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떨리겠는가? 올 것이 왔구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겠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지옥은 안 간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야. 천국은 간다고 버티고 어거지 써서 가는 곳이 아니야. 이미 심판대 앞에서 너는 왼편의 염소같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한 염소냐?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염소 양이가 없어. 벌써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이 끝나버렸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하셨어. 이미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가 교회 와서 양처럼 무리처럼 교인처럼 성도처럼 앉아있는데 자신이 자기가 염소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데 주님 딱 갈라놓는 날에 보니까 나는 염소였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없어졌는데 나는 땅에 있네. 반드시 염소지.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 안 들었던가? 왜 듣고 그대로 안 살았던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자가 천국 가서 얼마나 그 사람이 불편스럽게 천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앞서간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는가? 물론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갈 이유도 없다 그 말이에요. 갈 이유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고개사가 줄을 타고 어떻든 안 넘어지고 여기서 끝까지 갈려오듯이 최선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다,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간도 크다. 아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로 작정했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지옥 가야 하고, 알아도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도록 일러 주어서 지키게 하고, 내가 못 지킬 때는 회개해서 예수 피로 속죄함을 다시 얻어서 다시 지키게 하게 지킬 수 있게 하고, 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다 이김에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든든한 강력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가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땀 흘리고 기도하며 수고하지 않는다. 아니 먹고 사는 일도 아침 출근 시간 되면 정확한 시간에 나가야 되고, 퇴근 시간 되면 들어와서 한 달간 일하면 한 달 월급을 받는데, 아니 천국 가는 일이 영원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걱정 없는 이미 부자 중에 부자요, 영광이 가득한 영원히 고통이 없는 나라, 행복으로 가득 찬 나라를 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살며, 얼마나 이기며 살며,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리고 땀 흘리며 수고해 봤던가. 그렇게 노력하지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어. 그냥 교회 오면 가는 거지 뭐. 가는 거지 뭐.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말씀을 1000번 들으면 뭐죠?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는데, 만약 여기 천길말기 낭떠러지가 있어요. 떨어지면 죽는다. 알았습니다. 떨어지면 죽어. 알았습니다. 떨어지면 죽어. 아멘. 해놓고 가다 뚝 떨어져 죽으면 들었기 때문에 안 떨어져 죽은 겁니까? 떨어지면 죽으니 떨어지지 않도록 가지 말라. 이 말씀을 못 지키고 불순종해서 가서 죽는 거예요. 가서 죽는 거라니까. 응? 못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냐?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현실에 맞춰, 상황에 맞춰, 육신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내 목숨이 딱 정지되는 그날, 이런 깡패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삶의 법도를 파괴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무시하고 육신의 저녁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파괴시켜버리고 도전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가, 내가 그렇게 함부로 산 것을 전혀 모르고 나야 교회에 다녔으니까 예수 믿었고 예배 때마다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들은 것이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이 되어서 천국 가지 않겠냐? 라고 한다면 아담은 안 돌았나?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먹어서 죽었어. 여러분에게 지금도 성경은 영적 생활 잘해라, 천국 가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겨우 자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겨우 자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응?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날이 어제도 있었잖아. 이게 오늘도 있지. 뭐 내일도 있지 않겠어? 주님 강림 오신다고? 뭐 전쟁 나면 핵무기에 싹 죽을 수 있다고?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야. 항상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무관심, 응? 마지막 도착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이 무관심. 그렇게 만드는 힘이 마귀역사예요. 그렇게 만드는 녀석이. 응?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병든 자 고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 그리고 나간 자를 고쳐 귀신을 쫓아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그리고 네가 복을 받게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럼 그 집이 평안히 말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너희가 복을 들고 가는데 너희를 배척하거나 영접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거든 너희 발에 붙은 먼지도 털어버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쉬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에. 지금 제자들이 가는 것은 주님이 보내고 계시니 주님이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제자들이 가는 곳에 영접지도 않거든 발에 붙은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 타고 불순종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쉬겠냐 그 사람이? 응? 쉽겠는가? 응?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야. 응?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 그냥 살아.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 그냥 살아. 왜 그럴까? 몰라서. 어둠의 세력이 모르게 해요. 거짓 세력이 모르게 해요. 육신의 정욕이 앞장서서 영적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앞을 가리고 방해. 이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니, 병 고치면 환영받아야 되잖아. 자, 죽은 자 살리면 환영받아야 되잖아. 자, 나간 자 고치면 환영받아야 되잖아. 귀신 쫓아내면 환영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평안하기를 빌려면 그 평안의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면 서로 환영해야 되는데 왜 배탈할까? 왜 이리때로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때에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럼 양을 이리때에 보내면 양이 살 길이 있어. 그냥 잡아서 오독오독 씹어서 먹어버리고 말아버린다. 그래도 갈래.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라는 거야. 자, 가서 병 고쳐주는데, 죽은 자 살려주는데, 나간 자 고쳐주는데, 귀신 쫓아주는데, 평안의 복을, 축복을 빌려 가는데, 너희를 이리대로 보낸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돼야 복음이요, 죽은 가족에는 살려내야 가족의 복음이요, 나간 자는 고쳐야 복음이요, 귀신은 쫓아나고 떠나가야 복음인데 평안의 복을 빌어서 평안의 복이 그 집에 임하야 복음이라니 말이야. 복음. 이 복음을 들고 가는데 왜 제자들을 양을 이리때에 보는 것 같다고 말했느냐? 우리 잘 들어. 우리 나라의 역사상, 세계 교회 역사상 능력 있고 이적 있고 주님이 보내신 역사를 이루는 이런 교회와 이런 개인에게 핍박이 없었던 때가 있었더냐? 핍박이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그 말이요. 우리가 정신 차려 잘 돼야 될 일이 뭐냐?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핍박이 없어. 나는 예수 믿는다고는 나한테는 뭐 이리 때는 그만두고 세상 사람들 좋아해.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세상이 욕하니까 우리는 세상에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 많잖아. 맞아.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러나 교회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도 영원히 고통당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서 천국과 영생을 부여하는 일에 이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영원한 축복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욕먹어야 되나? 욕먹을 사람은 욕먹을 짓에서 욕먹는다고 하자. 욕먹을 사람은 욕먹을 짓에 대해서 당연히 죄 때문에 욕먹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러나 욕먹어야 될 일을 하는 교회가 왜 욕을 먹어야 되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욕먹고 핍박받고 양을 이리떼에 보람과 같이 발기발기 찢어서 먹어버리듯이 복음 들고 믿음 들고 죽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안 걸려간다고도 안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지옥은 싫소. 나는 천국 가고 싶소. 이건 내가 그때 가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선택하라 그 말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느냐, 성경대로 살겠느냐, 성령의 감동대로 살겠느냐,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거룩한 은혜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계속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하겠느냐, 아니면 박쳐버리고 내버려버리고 그렇게 살기 힘들어, 뭐 다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왜 하필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해? 하고 육신이 편한 대로 살다가 내 영혼을 지옥에 내버리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오. 신앙생활이 뭐냐?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 절박한, 아주 절박한 것이 신앙생활인데 왜 우리 연세 가족이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가족, 예수가족들이요, 왜 신앙생활에 절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아이, 뭔 절박합니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내일 있는 날을 불순종으로 살고 모레 있는 날을 불순종으로 산다면, 만약에 글패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너는 신앙생활이 절박하지 않냐 그 말이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절박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계속 지금 현재가 유지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 역사 눈에 안 보인다고 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거든. 아, 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구나. 반드시 답이 눈에 안 보여. 근데 못 살게요. 내가 못 사는지 자체도 몰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자체도 몰라.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는 자체도 모르게 만든다. 알면 빨리 회개시키고 회개해서 돌아설까 무서니까 그 자체를 모르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불순종하고 산다, 이 자체를 모르게 만든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 자체가 없다 이 말이요. 없다 이 말이요. 이렇게 속이는 녀석, 전혀 모르게 속이는 녀석. 아담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한다 이렇게 알고 선악과를 먹었던가? 하와가 알고 먹었던가? 아니, 먹으면 일단 경계선을, 불순종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야 선악하게 돼야 이선 당장 수지 맞는 일이 있는데 왜 안 먹어? 진짜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오. 밝아진 눈으로 보니까 자기는 죄를 범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요, 정령 죽음을 움켜쥔 자였다 이 말이오. 눈이 밝아져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지옥에 뚝 떨어지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나는 과연 불순종한 자였구나, 나는 죄를 범한 자였구나, 나는 마귀에게 속은 자였구나, 나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거기서 깨달아야 아무 소용없잖아. 자, 눈이 밝아지는 순간 자기가 벗었음도 알았어, 부끄러움도 알았어, 그리고 나는 정령 죽어 저주를 받을 자임도 알았어. 왜 먹기 전에 알았으면 좋을 텐데 먹고 난 다음에 알았을까?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은데 딱 지옥에서 죽음이 당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랬어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릴지라도, 내 목숨이 여기서 중단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거역은 나는 수용 못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전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잠시 사는 육신의
적은 이익을 위해서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 영생을 위해서냐, 판단을 잘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기독교가 지금 계속 가면서, 여러분 연말 연시나 성탄절에 봐라 이 말이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웃들을 돕고 엄청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이만큼 기독교는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고 칭찬 안 해. 그리고 잘못하는 것은 침수봉대에 가면서 계속 하며,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거 왜 그러나 할 거 없어. 주님이 너희를 이 집 가운데 보는 것 같다고 했어.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이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응? 우리가 정신 차릴 게 뭐냐. 자, 육신의 생각에 갇히면, 육신의 소욕에 갇히면, 육신의 손해보는 일,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어려워. 그치? 영적 생활은 육신이 힘들어도 못해요. 기도 생활 힘들어. 전도 생활, 요새 무슨 전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요. 논리적으로 당연하지. 당연히. 기도 생활, 말이요. 집에서 있는데 무슨 식구인데 무슨 기도요. 기도는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때 가서 열심히 해지 뭐. 코로나 끝난 날에 오겠지.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육신은 이래. 육신은. 그러나 영적 생활은 오늘의 일은 오늘로 마감치라는 거예요. 응? 오늘로. 착각하면 절대 안 돼. 불순종의 죄.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육으로 살면, 그토록 내 영혼을 사랑하려고 아들을 죽였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놓으니까,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가 정욕으로 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번복, 내 육신이 생각에 내 영혼을 죽여버릴 때, 주님이 죽으심이 헛되버릴 때,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헛될 때 얼마나 속상하고 분하겠는가 생각해봐라 그 말이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인격적인 진실한 사랑을 내가 배신할 자신이 있느냐? 그런데 그런 거 생각조차 안 해. 생각조차 안 해. 응? 왜? 육신은 이런 녀석이요. 내 영혼은 죽어도 육신만 편하면 돼. 죄까지 거 저도 육신에 유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거 회개하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예수 흘린 피를 까짓 거 육신의 유익을 위해 죄 짓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까짓 거 내가 흉기를 채우고 까짓 거 회개하면 되지 뭐. 예수의 피를 장난처럼 사용하려고는 이런 못된 짓. 그래서 성경은 말했어.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모임이라고 했으니, 욕을 모임이라고 했으니, 이 고의적인 죄. 육신은 이런 녀석이야. 육신이 이익이 있으면 이익을 내가 움켜쥐었다고 하자.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어 이거. 육신이 끝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생각해봐라 그 말이요.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누가 움직여가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움직여가요. 여러분, 소나기에 스마트폰 부자들이 만들어서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사서 움켜쥐어서 그들이 부자 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 부자들이 움직여. 육신의 욕구와 소욕을 채우에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세계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움직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이 움직여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 돈의 논리에 의해서
명예의 논리에 의해서, 권리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 육신의 실리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이 말이요. 움직여간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힘의 논리, 세상이 만든 권세의 논리에 의해서 그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강한 힘에 의해서 영적 생활은 아주 완전히 아주 무너져 버리고 아주 깔고 뭉개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나 영적 생활의 힘이 뭐냐? 돈의 힘의 논리나 권세의 힘의 논리는 목숨 앞에 목숨 내놓을 때는 두 손 먼저도 다 내놓지만 영적인 것은 너 죽여야 해도 죽어도 못 내놓는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그랬어. 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읽어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읽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스톱. 것이 아니냐. 봐, 이렇게 내 영혼도 육신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근데 영적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영적 생활 자체를 모르니까 육신이 죽는 일에 내 전 재산을 다 내놓을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 그런다 그 말이오. 그래,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 목숨은 죽여도 영적 생활은 포기 못해.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동의하면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알되 육신의 껍데기 살다 흙으로 돌아라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의 생명, 예수님이 피 흘리신 생명이라 이 말이오. 이 생명처럼 만나는 것은 육신 같은 것들은 영적 생활에 이건 사용될 뿐이지 영적 생활하는데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거야. 한 해 한 해 1년 1년 살다 영적 생활하다가 죽고 영적 생활하는 만큼 영혼의 때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육신이 사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소모품으로 쓰이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러냐? 우리가 과연 그러냐 그 말이요. 육신의 적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신 내 큰 영적 생활을 헌신장처럼 내버려서 비참한 최후의 영혼의 날을 맞이하게 만든다면 그보다 미련한 육신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미련한 영적 생활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육신은 그만큼 미련한 녀석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육신 때문에 신앙생활 너 왜 기도 못하느냐. 저요 시간 없어서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너무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너 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냐. 피곤하고 힘들어지면 기대고 의지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냐. 네 마음속에 진실한 예배 드릴 마음은 있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할 수 없이 요즘 밤낮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육신을 이용해서 마귀 사단 유신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종일관을 끝까지 허물어 대고 끝까지 더럽히고 끝까지 부정하게 만들고 끝까지 도전하게 만들어서 영적 생활의 방해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내가 받고 있는데도 당사자인 본인은 육이 편하니까 육이 유익이 되니까 결국은 뭐냐? 제 영혼에 대한 존재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신앙생활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사는 생활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속죄 은총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생활에 전혀 생각도 없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육신의 삶의 대책인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웠냐. 응? 또 알면 어떡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 맺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해가면서 내일부터 하자. 내일 돌아오면 또 다음 주부터 하자. 다음 달부터 하자. 응?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면서 계속 안 되는 일을 진행하잖아. 안 된다고 깨달아서 즉시 안 되는 것을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깨달은 순간부터 결국은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에이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렇게 영적 생활을 포기할 때 내 영혼이 통곡하지 않겠느냐. 응? 내 영혼이 정말로 너 어쩌려고 그러냐고 소리치지 않겠느냐. 응? 주님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너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통로를 구원했어.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애타는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냐. 주님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더냐 그 말이요. 그런데 영적생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영적생활을 하게 하겠는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 말이요. 판단해봐라. 이렇게 영적생활에 대해서 63시간이나 63번이나 이렇게 애타게 63타임을 말해도 한 번 듣는 것만큼도 영적 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영적 생활이가 힘든 것이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팍 쏟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왜 마음을 쏟아도 잊어버리잖아. 너 먹으면 정령 죽어. 일러줬는데도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까지 해놓고 결국 먹고 말잖아. 마귀는 이렇게 나를 알면서 속이고 모르게 속이고, 응? 절단하고 영적생활을 하려고 작정했는데 작정을 무산시켜서 우리를 못하게 만들고, 이놈의 마귀의 철저한 끝없는 못된 행동, 내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끝까지 이놈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영적생활을 방해하는 원수인데, 내가 방해받고 지옥 가겠냐. 이기고 천국 가서 이겼다는 멸관과 상도 받고 영광 있는 영혼의 때를 만들겠느냐. 이것은 지금 선택해야 될 일이다.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응? 자, 알고도 못 이겨? 마귀 역사가. 그리고 몰라서도 못 이겨? 그럼 알고도 못 이기고 몰라서 못 이기면 이 사람의 최후의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이 뭔가 생각 한번 해보자고 말이에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너희는 이런 것이 잘못됐어. 회개해. 고치려면 성령의 교회들에게서는 말씀을 드려야 돼. 성령의 소리는 진리의 말씀이야. 이 소리 들어야 돼. 이 소리 들어야 돼. 근데 귀로는 듣는데 들었으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들음으로써 운동이란 말은 나를 듣는 순간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고. 응? 벌써. 그런데 들어도 귀로는 들었는데 운동력을 상실했다. 그럼 배타하는 거지. 나는 예배 시간 잘 지켰어. 몇 시부터 시간이잖아. 응? 그런데 예물도 죽은 예물, 찬양도 죽은 찬양, 기도도 죽은 기도, 감사도 죽은 감사, 예배 자체도 죽은 예배 드리고도 나는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고 왔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기도, 교통이 되는 찬양, 교통이 되는 예물, 고통이 되는 예배,
곧 교통이 되는 진실한 감사. 왜?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내 살을 받아먹고 이렇게 영원한 양식이야. 자기 영원히 사는 살을 찢어서 내게 주면서 먹어. 너도 나처럼 영원히 살 거야. 이 정도 교통을 원하신다. 피를 흘리면서 내 피를 받아 마시오. 영원한 생명이야. 음료야. 영원히 살아. 이 정도로 자기 생명을 내게 주기까지 애타게 교통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살려서 그와 함께 움직여서, 운동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무슨 운동력이 있어? 그건 죽은 것이지. 말씀이 죽었냐? 내가 안 받아들였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데 죽느냐?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 살아있는 말씀을 배타하고 내가 운동력이 있어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말씀대로 살고 내 영혼이 진리에 이끌리는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는 죽음으로 가고 말았다 그 말이야. 죽은 송장에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 운동해? 움직여? 안 움직여. 그냥 썩어만 할 뿐이야. 여러분, 내 영혼이 죽은 것들은 아무리 들어도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느냐?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서 자기 피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동하게 만드셨으니 우리는 절대로 영적 생활에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지옥이 두렵지 않은가? 지옥이 두렵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은 지금 처한 현실과 맞지 않아. 다시 말해서 육신이 처한 현실과 안 맞아. 육신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 저쪽, 내 육신이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육신이 손해보는 쪽으로 가라는 거야.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오. 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목대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 그때 십자가라고만 알지. 아니, 십자가는 로마가 죄인을 처형할 때 가장 극한 처형을 하는, 죄인 중에 죄인 죄수들만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아니 그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때 현실과 맞지 않아.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을 그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처형장에 가면 벌써 십자가에 죽는 골고다 언덕이 있으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짊어지고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아까울 만큼 어마어마한 큰 죄를 더 혹독한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최고의 극층이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죽는데 저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데 나를 부인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나? 생각도 안 해.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닥치리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안 해. 왜? 육신의 생각이 당치도 않는 소리고 현실과 안 맞는 소리고. 예수님이 절대 능력자요, 전능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볼 때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 환자가 고침받고, 아니 풍랑이 잔잔하고 자연 질서를 모순시켜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창조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무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택도 없는 소리. 우리 주님은 노마라고는 초강대국을 파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텐데 내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못 알아들어. 왜? 주님은 계속 육신이 해로운 쪽, 고달픈 쪽, 어려운 쪽, 죽어야 하는 쪽을 말씀하시오. 이 제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혀.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랬지. 예,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글쎄,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누가 앉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속에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어느 땐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깊이 해줄 때가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그러면 너희가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어? 그 쓴 잔이 십자가의 고통이요. 그 침례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데 전혀 못 알아들어. 유기꽃으로 주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 되실 때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가 주신 복으로 육신이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영적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마하게 받는 육신의 제약들, 그리고 손해들, 그리고 비리를 먹고 거지가 되고 오늘 당장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기 영적 생활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으라고 그랬단 말이오.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 예, 영적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일이요.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도 육신의 고달픔과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닌데 이게 보통 일이냐? 보통 일이냐? 그런데 찬양할 때는 죽도록 충성하리 몸밖에 들 게 없어 이 몸 바칩니다를 쉽게 말을 해요. 주님이 다 알아. 네가 거짓말인 거 다 알아. 네가 일시적인 감정인 거 다 알아. 네가 순간에 음악에 감동된 거 다 알아. 네 마음에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다 알아. 는 거짓말인 거 다 알아. 주님이 다 안다 이 말이고. 응?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 이 말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고. 알아들었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아니 주님을 왜 버립니까? 아니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죽을 기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이 밤이 새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죽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어디가 진실하냐? 영적으로 아니라 육으로 진실한 마음이에요.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왜?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야바의 뜰에서 모진 채찍에 맞으면서 찰창이 푹푹 떨어져가면서 신음소리를 내뱉으면서 그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현장이
제자들은 상상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오늘 이 밤이 새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배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육이 수용하지 못했다. 육의 기대는 그게 아니었고 육의 기대는 주님이 왕 되시면 나도 왕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오. 이 사람이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영적 생활 진짜 이겨야 할 그곳에서 부인하고 지고 말아버렸다 그 말이오. 근데 자기가 지는지 이기는지 알고나 여기서 지금 영적 생활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등들리고 떠나가서 육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몰라. 그 사람 원래 육의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육의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육체가 고깃덩어리처럼 찢어져 달아날지라도 나 후에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만은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배신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생활인데, 응? 생각을 확 바뀌어서 생각을 주장하는 마귀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겠냐? 어렵게 할 수 있겠냐? 너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겠냐? 병들게 하겠냐? 가난하게 하겠냐?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겠냐? 너를 가난하게 하겠냐? 네 환경을 이렇게 만들겠냐? 네 가족을 이렇게 서로 싸우고 힘들게 만들겠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겠냐? 아니야. 그렇게 만든 놈이 마귀 역사이니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 이겨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놈에게 속을까? 그래서 마귀는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는 녀석이요, 성령은 영적 생활을 하게 하는 영이시니 말씀은 영적 생활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요, 영적 생활의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의 피에 굽는 영적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영적 생활을 하게 만드는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회개하라. 이건 다시 우리 영적 생활을 다시 새로 시작하라, 실패하지 마라, 성공해라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애절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말이에요. 안타깝게 그지없잖아요. 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부활의 주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한 11번쯤 뵙고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만 떠나면 예수 죽인 자들 우리 죽이는데 제자들 찾아서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 죽인 자들이 예수님 제자들도 찾아서 예수와 똑같이 죽이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는데, 아니 우리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왜 죽었으며 왜 부활했으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지금 전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해라. 옥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감난난에서 500명 이상이 들었지만 380명이 도망가고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 숨죽이도 서로 몰래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드디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자기들 속에서 자기를 불끈 들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겠다 예루살렘을 들고 나가니까 성령이었다 이 말이고, 우리는 도무지 육체가 겁이 나고 죽을까 봐 무섭고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나니 그래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해라, 회개하라, 성령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 영적 생활에. 그런데 여러분은 죽이는 자도 없는데 예수 복음 전합니까? 응? 안 전하잖아. 죽이는 자도 없는데. 응? 매로 치는 자도 없는데 예수 복음 전합니까? 기도 못하게 말리는 자도 없는데 집에서라 기도가 안 돼서 못합니까? 예,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 밥상이 광야에 있으면 어때요? 산에 있으면 어때요? 시냇가에 있으면 어때요? 사람 많은 시장터에 있으면 어때요? 까짓거 배고픈데? 응? 누가 배고픈 것을 해결해서 밥 먹는데 무슨 체면이 있어? 무슨 체면이 있느냐 이 말이요. 옛날에 아버지께서 닷새 한 번씩 오는 장날에 장에 가실 때 가끔 내가 그래요. 아버지, 왜 아버지 장에 가는데 저도 장구경으로 가면 안 돼요? 보도록 가. 걸어다니면 힘들고. 왜? 장인까지 가려면 4km를 가야 되는데 4km를 가려면 갔다 오려면 8km니까 어린 것이 배가 고프잖아. 반드시 아침에 가면 점심 먹고 늦게쯤 장에서 돌아오는데 그 어떻게 견디겠어? 그래도 아버지 따라가면 혹시라도 그 길바닥에서 파는 요만한 종직이다 파는 국수 그거 조금 하나 아버지께서 사주면 얻어먹을 수 있을까? 또 밀가루빵 이렇게 쪄놓은 빵, 지금처럼 빵이나 잘 찌면 말도 못해. 그런 빵 하나 좀 빵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어서 사정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알고 있지 왜 가고 싶어 하는지. 그래 가자. 그 대신 아버지 마음 쓰지 않도록 아버지 꼭 붙잡고 다녀야 돼. 네, 알았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이제 휘 동네 앞으로 나갑니다. 아버지도 이제 어느 길로 가는 걸 아니까. 그리고 아버지 따라서 시장을 갑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는 전혀 지나가다 보면 빵도 있어요. 국수도 삶아서 팔아요. 어떤 곳에는 떡도 있어요. 떡. 쌀로 떡 만드는 것은 엄청나요. 떡도 있어요. 여기저기 보면 뭐 먹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그걸 국밥도 팔아요. 막 속에서 먹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나니. 그래서 막 혹시라도 쳐다보고 먹고 싶은 척하면 아버지가 나중에 장에 안 데려올 것 같은 싶은 생각이 나니까 한 걸음 착 하고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내 마음을 물었어요. 많이 알죠. 사람이 바글바글 막 시장에 닷새 한 번씩 장에 트니까 막 시장이 바글바글 근데 그런 틈에서 제일 싼 게 국수요. 국수. 그래서 저 아주머니 예 국수 한 그릇 좀 말아주세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아침에 많이 먹어서 생각 없어. 왜 생각이 없으시겠어? 지금 점심때가 지났는데 그래도 그걸 아끼기 위해서 안 잡숫고 해. 예. 그럼 나는 앉아서 한쪽으로는 아버지 같이 나눠 먹어요. 아니요, 임마.
응? 빨리 먹고 가게. 응? 앉아서 막 천천히 먹어. 국수 먹고 얹히면 안 돼. 예.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저 먹는다는 것 때문에 야, 나처럼 국수 먹는 사람 어디 있냐? 야, 자랑스럽고 대단합니다. 그걸 먹고 이제 예, 배가 이제 이렇게 아주머니 국물 좀 더 주세요. 벌떡벌떡 마시고 일어나서 아버지 손잡고 집에까지 옵니다. 예.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 내가 배부르고 맛있는데 국수 먹는데요. 그때는 국수가 그렇게 좋은 맛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보다 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집이 환경이 안 돼서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육신에 유익이 없어서 못해. 예배하는 일을 어떻게 밤낮 그렇게 한 마음 한 가지고 예배드려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건성으로 건방진 짓을 하고 있다. 이게 다 내가 옳아서 하는 짓 같지만 그런 짓이요. 그런 짓을 하게 한 것은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예루살렘에 뛰어나갑니다. 붙들릴 것을 알아. 매맞을 것도 알아. 옥에 갇힐 것도 알아. 죽을 것도 알아. 미리 다 안다 이 말이야. 주님 뭘 또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10장에 쭉 말씀하시고 24장에도 말씀하시고 자기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될 것도 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그 말씀하신 내용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고통이. 그러나 누구 하나 힘들다고 육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더냐.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영적 사람이 됐으면 다른 사람도 영적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 사람이 뭐냐? 아담으로부터 죄 아래서 죽어서 이 땅에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국로로 속죄받고 그 피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자들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범하지 아니하고 주가 내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고 죽을지언정 부인할 수 없이 그 말씀을 전하다 깔끔하게 죽는 것이 영적 생활인데, 우리가 그런 영적 생활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긴 하고 있으며 생각하려고 하거나 있으며 영적 생활을 시작이나 하고 있는가? 그저 고작 교회 오는 생활, 목사님 문자 할 때마다 또 문자 왔네, 읽어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정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잡고 몰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몰입해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흩어진다. 왜? 마귀 사탄은 주신 역사 생각을 바로 육신 생각으로 돌리고 환경으로 돌리고 상황으로 돌리고 현실로 돌리고 육신의 실리와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원하는 것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올인하고 몰입해도 될지 말지 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전혀 몰입하자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전력을 쏟지 않는다. 이게 다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응? 왜 모르는가? 응?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죽는 줄 빤히 알면서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죽는 줄 빤히 알면서 순종했다. 영적 생활은 죽는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이요, 영적 생활은 죽는 줄 알면서도 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요. 주여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명령하십니까?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 그 말이요. 제자들이 그 영적 생활에 실패자가 있었더냐? 실패자가 있었더냐? 예, 사도 바울이 마메리티눔 간음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너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처형하지 아니하고 참수형, 목을 잘라서 처형을 당할 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야, 전도인은 고난을 받는다. 헛된 스승을 두지 말고 허탄한 생각을 버려라. 정욕을 버려. 그리고 너는 오직 전도인의 고난을 다 각오고 받아라. 가만히 있으면 고난 안 받는데 왜 전도인이 돼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떠날 기약에 가까웠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니 너도 나와 같이 관제와 같이 네 젊은 육신을 주를 위해 쏟아부어 영혼 우령 전도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싸움을 꼭 싸워서 이겨 달려갈 길을 목숨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맞춰. 그리고 주님과 너와 믿음의 의리를 지켜. 그리고 너와 나와 똑같이 의의 재판장 앞에 서는 그때 내가 받던 면류관 너도 받아야 된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의 죽음을 요구했다 그 말이요. 이것이 영적 생활의 위대한 작품이요. 가장 하이라이트요. 가장 하나님과 나와의 피로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도 피 쏟아서 내 목숨을 주께 드리며도 영광스러운 만남이 된다 이 말이요. 세상이 이해합니까? 세상은 오히려 핍박하고 세상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수를 죽이듯이 끝없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아무나 아니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 아무나 미워하지 않아.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만 미워한다 그 말이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네. 내 가정에서도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미워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도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애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가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제자들 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 내놨잖아. 그래서 목숨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 이 말이고. 도구. 영적 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는 미천이다 이 말이요. 미천. 영적 생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복음 전도요. 최고의 하나님의 정말로 격돌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핍박받는 것이요. 최고의 영적인 최고의 작품은 주님께 내 목숨을 내드리고 주님은 받으시고 주님도 목숨을 내게 주셨으니 당연히 내 목숨도 주님께 드린 것이 맞다. 이거는 선한 윤리요. 선한 도덕이요. 이건 신령한 신앙 양심의 발로라 이 말이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컫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더냐.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더냐.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처럼 성령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해야 된다. 주님 내게도 영적 생활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나도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29장은 내가 써내리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 생활을 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지 않느냐. 왜? 영적 생활 자체를 모르니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하려고 안 하지. 왜? 육신이 손해보는데 힘든데 고통당하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감옥에서 말해요.
누가를 만났어요. 누가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 뼛속이 아프다. 몸이 저리다. 눈도 침침하니 잘 안 보인다. 내 몸이 정말 힘들다. 힘들다. 누가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 앞에서 약한 모습 드러내지 마십시오. 예, 그 모진 매를 맞고 노마를 불태웠다고는 이 불태우는데 가장 조종자의 괴수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잡았는 두목이라고 잡았는데 얼마나 못된 매질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는가. 그전에도 많은 매질을 당해서 40에 하나 감은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 매 맞은 육신의 고통이 성한 데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이 영적 생활이라면 육신으로는 너무 험난한 길이잖아요. 그래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길. 연세가족들이요, 성경은 딴 사람들이 산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요, 영적 생활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주여 내게도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책의 사도행전이 나를 통해 기록되게 하옵소서. 성령 행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간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도 부잣집 거지 동양화도 두고 그저 11조도 제것 드리는 것처럼 인색해서 억지로 드리고 그나마 떼먹기 바쁘고 여러분 이 정도라면 당신은 영적 생활에 근처도 못 간 사람이야. 영적 생활에 ABCD도 모르는 사람이야. 예, 모든 게임에 여러분 벌써 여러분 카운터가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기고 진 카운터가 안 되는 사람이야. 100% 지금만 했기 때문에 카운터가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항상 승리의 카운터가 높을지언정 지는 카운터는 적어야 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백전백패하는가? 이기고 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진 다음에 내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합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긴 후에, 싸운 후에, 이긴 다음에 영적 생활에 승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 매도 맞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굶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무시 멸시 천대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주여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도 다 육신의 멸시 천대를 이기며 죽음까지 이겨 영적 생활의 신령한 작품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영광의 상으로 갖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적 생활이야. 근데 기도 않고 되겠어요? 기도 않고 되겠느냐? 사도행전은 마가다락방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것이 사도행전이요.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 끝난 것이 사도행전이요. 기도로 성령 충만한 자가 복음 전도를 시작해서 복음 전도를 자기 목숨을 마감 줄 때까지 끝나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간절히 비옵나니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정말로 기도하자.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이 줌에 나와서 손뼉 치면서 집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눈에 내 가슴에서 그냥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펄컥. 야, 집에서도 저렇게 교회에서 앉은 건 이상의 은혜를 받고 저렇게 찬양을 감동되게 아름답게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아니 자기들이 은혜 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일에 왜 담임 목사가 감사해서 감동돼도 그냥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더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박수치며 은혜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렇게 감동이 될 때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감동되겠나 생각해봐라고 말이야. 내 안에는 주님의 감동된 표현을 껍데기 나 같은 걸 데리고 이렇게 감동을 표현할 때 주님의 직접적인 감동은 얼마나 위대하겠나 봐라 이 말이야. 영적 생활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다 이 말이야. 응? 우리 모두 스데반의 죽음을 봐라 그 말이야. 그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 없어서 막지 못했습니까? 응?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보좌 옆에 계시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고 기뻐하시면서 그 영혼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보좌에서 일으켜서 내 영혼을 영접할 만큼 내 죽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보좌에서 일으킬 만한 힘 있는 만큼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더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생활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 잊지 말라. 우리 두 손 먼저 들고 집에서는 무릎을 꿇으세요. 예,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얼음도 없는 사람이요. 지금 그런 핍박의 시대가 와. 당신의 목숨을 요구할 때가 와. 당신의 재산을 요구할 때가 와. 당신의 행복, 육신이 사는 생활을 파괴할 때가 와. 눈앞에 와 지금. 그럴지라도 나는 준비하고 있게 하소서. 내 목숨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렵지 않게 여기게 하소서.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육의 생활에서 영적 생활을 반드시 벗어나게 하소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은 그동안 잘못 따른 것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주여 삼창하고 1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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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생활에 패배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만큼은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어떠한 손해, 어떠한 핍박,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닥칠지라도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영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영적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 나는 영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에 발목 잡혀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방종하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이제는 돌이켜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은 안 가고 싶다고 가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영적생활이에요. 우리 주님 천국에 갈 수 있게 사오니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가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갈 내 사령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배신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사 영적으로 살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흥얼거리면 안 돼요. 두 손 번쩍 들어요. 오늘 들은 말씀 앞에 깨달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켜 영적 생활의 승리자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더 진실하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투자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주님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손에 어떠한 핍박이 내게 닥칠지라도 주여 신앙생활에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며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기도해요. 흥얼거리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을 성전 삼고 주님 모시고 오늘의 절하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적 생활에 승리해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악자같이 영적 생활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통해 방해하는 이 원수에게 속아서 패배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육신의 유익 때문에 영적 생활 버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따라 움직이는 나, 육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며 우리 주님 신앙생활 영적 생활 내팽개치며 살고 있는 나,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데 하면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나, 알면서도 무너지고 패배하는 나, 주여 알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내 안에 성령님이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깨어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의 철정은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정신을 드셔서 우리 주님 초대교회 제자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듯 우리 주님 나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했듯 나도 예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었듯 우리 주님 나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네. 우리 주님 초대교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저녁 기도에 힘썼듯 나도 날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도록 하루에 2시간씩 말씀 듣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신앙생활 바로 내 것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영적 생활에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이 있다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을 뵐 수 있도록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요. 부르짖어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해요.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 오늘 기도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게으르고 나태하여 사성에 젖은 신앙생활하는 나
우리 주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여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타성에 젖어 있는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다. 아버지, 세상에 악한 마귀사나 미신 역사의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며 죽을 짓만 하는다. 우리 주님 내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도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사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 몰입해야 됩니다. 악한 영에게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어디 갔는지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영적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유대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지 주여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 나는 영적 생활한다고 스스로 소문내어 육신을 쫓아 사람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이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고난을 당하고 우리 주님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듯 나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나도 영적 생활하는 일에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예수 배신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내서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 번쩍 들어요. 애절하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불만 했던 우리 주님 이제는 감사하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망하게 된 나를 위해 말씀도 주시고 망하게 된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우리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 영적생활 우리 주님 버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손해볼지라도 예수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오. 우리 주님 영적생활 방해다 마귀 역사를 이기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영적생활에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역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듯 나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랑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영혼 지옥 가지 말라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주님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영적생활하게 하사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에 2시간씩 말씀 듣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데는 우리 주님 내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우리 주님 원칙으로 삼게 하사 날마다 말씀 듣고 생명을 얻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영적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영혼 지옥에서 건져
살아내시려고 그 못된 고난 당하시고 열려 죽으셨네. 아버지, 주님이 죽기 아니 내 영혼 살아가셨는 나도 목숨 걸고 영적 생활하여 내 영혼 살아가는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 역사에 미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미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여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값이 사망이요 정령 죽음이라는 죽음을 웅켜쥐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영원히 당해도 끝도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죽음으로 갚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건 첫 번의 죄는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불순종해서 또다시 첫사람 아담처럼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피가 언제나 불순종할 때는 속죄로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살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죽어도 가야 합니다. 다 뺏겨도 가야 합니다. 천국 못 가면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이겨야 합니다. 지옥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마귀 사단 귀신에 보이지 않는 괴계, 보이는 괴계, 느끼게 하는 괴계, 못 느끼게 하는 괴계를 다 알고 이기는 것은 알고 보시고 느끼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님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마귀 역사를 이길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육신의 천국을 이길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주여,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서 강건한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와 땅 그 가도도 죽는 일까지도 다 복종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피 흘리신 사건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 살리고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수와 같이 버리고 천국 가서 멸류관하는 영광된 승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육신을 병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다고 불신앙을 만들고 목적은 영혼을 사냥하자고 하는 원수인데 이놈에게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어도 예수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말씀했으니 결코 영적 생활은 승리해서 예수로 이기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이기고 일어나서 주를 위해 살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시고 여기 건강해도 영적 생활 못하며 정욕이 없고 충족을 위해서 몸부심며 살게 만든 악한 마귀 사단 귀신 현실 상황 그리고 언제나 우리 육신에게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가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것도 적은 아주 세속적인 것, 없어질 것, 움켜져도 갖지 못할 것, 이것들 가지고 미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알고 보고 얕잡아보고 이겨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를 미혹과 영적 생활을 반대하고 정욕으로 살게 하는, 세속적으로 살게 하는, 이익도 없는 흉기를 쫓아 잡지 못할 것을 잡게 만드는, 화상을 만들어 내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육신을 병들어서 쥐게 하는 원수야, 질병아, 예수님이 너를 원수처럼 몰아내라고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이 지긋지긋한 원수야, 알게 속이고 모르게 속이고 할 수 없어서 속이고 어쩔 수 없게 만들어서 속이고 내가 실리가 있으니 버릴 수 있어서 속이고 한 번만 이렇게 속이고 다음으로 속이고 지금은 환경이 안 돼서 좋은 환경 됐을 때 이렇게 속이고 수없이 속여먹는 원수야,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죽어도 영혼의 때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죽을 힘을 주시옵시고 영적 생활에 살 힘을 주소서. 죽게는 영광이요 우리 영혼의 때는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세 가족들이,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 가족들이 들은 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피의 공로 감사하며 피의 은혜 가운데 복전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다 이기게 하소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한 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영적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 생활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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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개간을 부르고 면류관을 얻어 하늘나라의 큰 영광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